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한 주 빨리 하지만 또 추수의 기쁨은 늘 1년 내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도적같이. 자,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요? 도적같이 온다고 말했잖아요. 자,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와, 이거 되게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 아직까지 좋으세요? 그 다음 창세기 6장 22절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느니라. 창세기 6장 22절.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언약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눈길이. 그 다음 조금 갑자기 이사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귀중한 말씀이니까 이사야 54장 5절 말씀 기억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 다음 뭐예요? 그냥 보고 읽으셔도 돼요.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이었고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네, 해볼까요?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제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받으리 하신지라.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3장 4절이죠. 단 쌓은 거. 자,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 창세기 17장 7절 언약에 대한 말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아멘.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세 절이 더 있습니다. 이따가 이거 먹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고 아니고요. 말씀 암송을 잘 하려면요, 말씀으로 기도를 매일 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외우려면 우리 잘 안 외워지거든요. 이제 저희들의 머리가 외우기에 합당, 아마 우리 10대들이 제일 잘 외울 텐데 쟤네는 지금 아직 우리 이거 해야 돼요만 하고 있는 거지만 오늘 규리자매가 왔는데 반가워요. 특별히 암기를 잘하는 방법을 아나요? 몰라요. 이번 주 수능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암송할 때 이건 다 아시지만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새겨지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 저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무의미한 분들은 의미를 창조해 달라고, 건강을 창조해 달라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힘을 창조해 달라고, 절제를 창조해 달라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외우면 외워져요. 최소한 열 몇 번씩 해보면 말씀이,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글자 몇 개 틀리고 그거는 이제 붙이고 그 말씀이 이제 내가 기도해본 말씀이니까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던 분에게 의미가 창조되면 그 말씀이 레마로 온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 그 27, 28절의 그 복에 대한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그냥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상처 묵상하고 내가 걸어왔던 길 묵상하면서 우리 집은 정말 복도 없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외워져요. 안 그러면 안 외워져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맨날 이렇게 나이 탓하시고. 예. 그러면 천국에서 무드셀라 형님과 900살 이상 사신 형님들이 다 누님들이 이렇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실 말씀도 사실 이제 에베소서를 할까 하다가 오늘 바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본문이어서 이걸 좀 해야겠다라고 했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해 놓으시면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거든요. 그게 사실 아브라함에겐 그때는 구약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묵상하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그 말씀. 쉬운 번역으로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만유 속에 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시다면 사실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신, 그냥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이 토라 포션의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니까 나타나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심령에 심어 놓으면 말씀이 나타나세요. 일상에서 떠오르신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중요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받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13장 14절, 15장 뭐 14, 이렇게 22장까지 말씀은 4번, 직접 나타나신 건 3번이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듣고
아비집을 떠나서 세겜으로 갔을 때 거기 짠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 이제 첫 번째 나타나신 거 하나.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두 번째 나타나심 있고 오늘 18장에는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말씀 암송을 한 주에 세 구절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계속 뭐 토시 몇 개 틀리고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 같은 동일한 은혜예요. 한번 놀래주세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거룩한 행위인 거죠. 말씀이 나타나는 거. 아브라함 인생에서도 말씀 4번, 직접 나타나는 거 3번.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위에 계셨고 아브라함 통에 계셨고 아브라함 안에 계셨어요. 우리 삶에도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든 밤에 잘 때 꿈을 꾸게 하시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하시든 보여주시는 건 있는데 주님은 날 보고 계신데 내가 보지 못하는 주님을 잠깐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 나타나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많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도 사실 나타나신 거거든요. 나타나시면 감당하시겠어요? 오늘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하영사매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집에 방에 갑자기 침대 곁에 서서 내려다보시고 혜영아 감당이 우리 막 이렇게 막 배 내밀고 글쩍글쩍 자고 있는데 갑자기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 주님이 서 계신다는 너무 예뻐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그분이 풍성해서 말씀이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뭐 조명하심, 뭐 계시, 뭐 깨달음,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신 것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마므레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 봐 그리고 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이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계시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여기 이제 자기를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은 재진이 여러분 이름 넣어서 여러분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계시고 하나님 제 안에 계시니까 사실은 제가 주님을 잘 인식 못하고 사는 것뿐이 온통 저는 그냥 주님께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물속에 빠져있는 물고기처럼 내 주변이 다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든 뭐 꿈과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나타나시 그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나타내시는 것에서 가장 저에게 안전한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저도 이 노아처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언어를 쌓으시면요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혼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로 바뀌어요. 어떤 좀 과격한 목사님은 그런 책도 내셨던데 우리의 기도 언어는 다 쓰레기입니다. 혼의 언어로 한다는 거죠. 네, 상처 주는 말, 뭐 물건 흥정하던 말투 그냥 뭐 이런 걸로 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자기 혼자 울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뭐 정치를 막 표하고 어떤 분은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분이 표현이에요. 그 책을 사볼까 말까 하다가 좀 약간 돈이 아까울 것 같아서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언어를 우리 자녀들의 언어를 다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그것도 받으시고 또 근데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언어로 자녀들이 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뭐 옹알옹알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용납하시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일들로 계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암송이 성김의 교회 다니면 막 숙제도 내줘 막 그러면서 벌써 그 소문이 막 났더라. 누가 내신 거예요 그런 거. 제가 그랬잖아요. 성김의 교회 1년 다니면 그래도 100구절 넘게 암송하시고 네?
7년 다니시면 1000구절 이렇게 암송하셔서 또 교회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교회를 떠나시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파송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 1000구절과 함께 상처 안고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사역하는 것도 배우시고, 근데 사역을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돈과 시스템과 사람이 있다고 사역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있을 때, 그러니 무지개 보면서 맨날 이렇게 사진만 찍지 마시고 맨날 카톡 프로필에 쌍무지개 걸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때 내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저 또한 이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럼 좀 좋잖아요. 그러면서 사진 찍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사진만 찍고. 여러분, 제 앞에서 무지개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아라라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2번이나 무지개를 봤거든요. 제 앞에서 무지개 자랑하지 마세요. 원전 무지개를 봤습니다. 저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창세기 12장 같은 그 엄청난 말씀,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모든 인류를 아브라함 커넥션에 집어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요즘 뭐 선교훈련 어제 막 받으셨죠? 그러니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저의 축복입니다. 이제 저를 저주하는 자를 주님이 저주해 주시고, 저를 축복하는 자는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를 저주하는 자는 저는 또한 축복할 겁니다. 얼마나 이뻐요. 뭐 안 주려고 해도 챙겨주시겠다, 주님이. 그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제발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거 다 죽이고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 삽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말씀 암송을 기도하면서 하시면 잘 외워지거든요. 안 외워졌다는 건 이 말씀으로 적어도 7번도 기도 안 해봤다는 거야. 그치, 하선아? 하선이면 아멘 안 해. 넌 했니?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면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 기도도 하고 말씀의 영의 언어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언어를 격조 있는 말. 저는 성경의 언어가 지구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언어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 남편들이 속색이면 이 말씀 이렇게 외우시면서 주님 앞에 참신랑이신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쭉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주신 거,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네, 그 전문으로 안 해. 그 주님 너무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존재를 드러내고 싶으신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가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그분의 임재 안에 이렇게 퐁당 빠져서 사는 거야. 근데 물고기가 막 있다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러면서 그 니모를 찾아서 나오는 그 단기 기억이 있는 그 물고기 있잖아요. 도리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미디어를 탐하는 목사입니다. 어쨌든 도리가 막 다니면서 왜 쫓아와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자기가 따라오라고 해놓고선 그리고 난 지금 어디 사는 거지? 물속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가 도리 같아.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리 하면서 배우나 봐. 그러지 마시고 우리 그냥 주분의 임재 안에 살고 계세요.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으로 저렇게 나타내 주십시오. 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서도 뭐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말씀이 떠오르는 건 하나님이 예라 내가 나를 나타내셨다. 이번 토라 포션의 주제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다 계세요. 온 땅에 충만히 계세요. 우리가 보는 꽃새도 있어요. 단풍 보면서 오셨죠 오늘. 예쁘죠? 마음이 이따 가면서 보세요. 그 나뭇잎 하나에도 그라데이션이 얼마나 이렇게 예쁜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많이 힘드세요 삶이? 단풍에도 주님이 계세요. 아멘.
하늘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족들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뭐 한다?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정죄는 주님께 맡기고 정죄의 대가는 주님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는 거고 이 말씀 암송 교회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것도 시켜 하지 마시고 말씀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때 지금 상황을 보세요. 99세 100세 된 할아버지가 마취제도 없이 포경 수술을 받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을걸요 아마. 형제님들 아시죠? 마취를 받고 해도 아픈데 마취 풀리면 죽을 것 같은데 마취제도 없이 서원아 이번 겨울에 하자.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익이나 본받을 게 뭐냐면 즉각 순종이에요. 마취제도 없는데 거기에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99세 할아버지가 안 아플까요? 마취제도 없이 생사를 잘라냈는데 장난 아니에요. 마취를 하고 해도 마취가 풀리면 죽을 것 같이 아픈데 마취가 없이 할례를 행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즉각 순종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약한 거 있죠. 죽을까봐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참 비겁한 남자 2번이나 부부싸움 할 때 아마 사라는 그거 단골 메뉴를 꺼냈을 거예요. 자매님들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옛날 거 다 꺼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던 좋은 믿음은 뭐냐면 즉각 순종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플지 몰라서 아마 그러셨을까. 아니면 다 하고 자기가 마지막에 했을지도. 그런 아픈 건 사실인데 그 아픔 사이에 마물의 나무, 상수리 나무 안에 있는 이 맘내를 파자해 보면 2개의 맴이 있어요. 히브리어 맴. 신약 진리의 2개 사이에 있는 맘내는요. 이 말레 즉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요. 토라를 공부하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게 뭐냐면 네가 토라를 공부하던 그때부터 난 널 봤다라는 전통적인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마취제도 없이 받은 수술 때문에 되게 아플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면 그리고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이걸 또 유대인 랍비들은요 진리를 보며 뜨거워져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이 토라는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아브라함이 배울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그럼 노아는 성경도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00살이 넘게 살았거든요. 네, 노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는데 그 전까지 다 900살이 넘게. 그렇다면 아담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900살이 넘는 시간 동안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자기가 입었었던 영광의 옷,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충만한 기쁨,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하와를 만났을 때 그 감탄, 그리고 그 하와가 굉장히 또 행복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 의미들,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구전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듣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이후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또한 오랜 시간을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구전되고 그것이 구전 토라로 내려온 배경들이 여기 창세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도 없는데 뭘 배웠을까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서 보고 들은
그리고 그분들과의 추억에 맥힌 그 성경을 배우면서 토라를 배우고 있었던 그 날이 뜨거운 그 장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와 같이 온 사람들을 사람 셋을 만나고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마취제도 없이 수술한 10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보고 알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평소에 마음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봐요. 우리가 부지 중에 손님을 잘 접대해라 그래.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할 수도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 평소에 이렇게 말씀 암송 열심히 하십시오. 세 구절로 부족해 그러면 7절 하십시오. 누가 말입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1년 만에 365구절을 암송. 대신 자기 의만 삼지 않으면 돼요. 더 겸손해지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뜨겁게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의 불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육체의 아픔은 지금 둘째야. 왜냐하면 말씀의 실체가 저기 계시네. 그러니까 장막에서 일어나서 막 99살 아버지가 아픈데 뭐 가잖아요. 주님 말 가잖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야 참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식되면요 할례를 받듯이 옛자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인식되면 이삭을 낳게 돼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 선교사 훈련 막 받고 계시죠? 그러면 주로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배우고 원래들을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열방에서 이분들이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는 그분들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면 또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계속 받아왔으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뜨겁게 날이 뜨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주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죠. 이건 선교사들만 아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더 건강하게 더 자라서 오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중에 몇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확 와야 돼요. 가정을 정말 잘 세워야 된다는 어떤 말씀이 와야 가정사역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보내라 가라 이런 말씀이 레마로 와야 선교사들을 일으킬 수 있고 동원할 수 있고 보낼 수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말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레마로 오면 여러분 평생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18장 3절 같은 말씀에 외치지 않아요. 자 이제 제가 좀 연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주님 막 이렇게 제대로 못 걸어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 주여 이렇게 제가 창피해서 인도네시아로 도망갑니다 다음 주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네, 창피하면 제 몫입니다. 괜찮습니다. 서렁거나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너도 도와야지.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의 말씀을 삼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계신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계세요. 근데 모른다 그래요. 계신데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주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종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 저의 장막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찬양의 임재의 초청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의 기도의 습관의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만 칠레레 팔레레 와서 예배에 오지 말고 주님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제가 오늘 드린 예배에 좌정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장막에 떠나지 마시고 은혜의 근원이 여기 계신데 복의 근원이 여기 계신데 지나가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주님을 내 장막에 들이셔야 돼요. 뭐 하나님 좀 보내고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건 교만이지.
이건 정말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때릴까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보내고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은혜가 없이 어떻게 견뎌요? 기도 없이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바지끄댕이라도 붙잡고 혈류증 앓던 여인의 심령으로 주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죠. 여기 이번 주에 암송이 애들 말씀이 3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여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데 주님 항상 지나만 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 이게 웬 손해입니까? 여러분 벌써 3절 외웠다. 그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원하건대 여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원하건대 우리 자녀들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와,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몸을 땅에 굽히는 건 예배와 경배의 모습이거든요.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할 복이 됩니다. 귀한 그 손님을 모시듯이 반드시 영접하고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청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모래와 먼지가 덮인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발은 샌들 같은 그런 간단한 신발 신고 나니까 사실은 먼 길을 오래 걸은 여행자들은 발이 더럽죠.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이 항상 요구되고, 근데 이거는 항상 그 노예들이 했었는데 이제 주인이 서서 이걸 합니다.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손님 접대에 있어서 최적의 예우입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서 샤안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대다 눕다 이렇게 한 팔로 이렇게 눕고 이렇게 먹는 그 편안한 자세. 지금도 그 중동에 가보면 장막에 푹신한 쿠션에 다들 이렇게 해서 먹어요. 차도 이렇게 마셔요. 굉장히 편안한 자세. 여러분 항상 집에 하면 소파를 항상 그렇게 하죠. 소파와 일체가 될 테다 말게 없어. 그러니까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한 팔로 몸 받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건 히브리인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식사법이죠. 미켈란젤로가 그걸 몰라. 미켈란젤로 맞나요? 최후의 만찬 그림? 다빈치인가요? 하여튼 누군가 그랬죠. 근데 그 그림이 안 맞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그렇게 테이블에서 하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기대서 한 팔로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어서 이렇게 보면서 팔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게 얼마나 친밀한 자세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 여러분의 장막에, 여러분의 성전에, 여러분의 영역에 오신 주님을 이렇게 서서 급한 마음으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십시오. 견고하게 하십시오. 힘있게 하십시오. 원기를 되찾으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주님이 사실은 뭐 이 땅의 음식으로 원기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데. 근데 우리가 드리는 여기만 보면 저희 교회 무슨 대형교회 수준인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이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드시고 그냥 사랑하는 자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환영해 주는 것으로도 주님은 원기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지금 다시 연기해봐요. 99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면서 제가 떡 가져올 텐데, 그러면 마음 상쾌하게 해주네.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사실 그냥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급히 막 장막으로 가서 사라한테 빨리 고운 가루 스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큰 양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 만들어요. 그리고 막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오늘 설교 이것만 남겠네. 막 달려가서 종의 이름 누굴 부르겠죠? 누구야? 막 불러. 그럼 왜 주인이 왜 그러세요? 야 빨리 가장 좋은 송아지 있어 없어? 있죠. 그놈 잡아. 왜요? 빨리 잡아. 지금 좋은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해 드려야 돼. 요리 제대로 해라. 귀한 손님이다. 네.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여정 보면서 야 엉긴 젓 있어? 우유 있어?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드실 때 99세 노인이 이렇게 서 있어. 잘 드시는지.
우리는 사실 주님 밀어내고 내가 먹느니 그만한 사람들인데 나타나신 여호와를 영접함이 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건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이러한 것보다 더 많은 추수의 은혜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히 섬기니까 그분들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생명의 비밀을 말해주죠.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여호와 신앙 전파에 힘쓴 믿음의 아버지라고 사실 유대교의 기록에는 있어요. 미드라시에는 보면요. 아브라함의 텐트는요, 사방으로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손님 접대를 마치면 항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텐트에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이유가 충분해요. 그리고 그 일을 또 여성들이 오면 사라의 텐트에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늘 있었고 아브라함은 어디 가도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제단에서 토라를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받고 오는 모든 손님들을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누구든 극진히 대접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우리 성김의 교회도 누구든 환대하십시다. 교회는 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동안 서서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의 생명의 비밀을 주시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내의 이름을 알아요? 장막에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바로 말해요. 사실 약속이 10절이 나오는데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증거가 뭐냐면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웃죠. 참 어이가 없네. 남편이 할례를 봤더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저런 분이 뭘.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죠. 사실 그래서 이때 사실 99세 100세 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약속을 받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건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는 이것이 더 중요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신 증거로 아들이 생기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웃진 않았어요. 그 귀중한 분을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사라가 웃었죠. 우리 여성 동지들이 참 이런 죄가 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 좀 담대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유혹이 있기도 전에 먼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사실 자매들의 원죄의 뿌리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걸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웃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근데 아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되게 어마어마한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열매로 아들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다린 건 아들도 사실 아직 잘 안 와닿으니까 이스마엘 한 명이면 되지 뭐 또 여기 아들이 필요한가라고 아직까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안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한 것은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 가정엔 분명히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것을 언약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지나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장막으로 이끌어 주시면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들, 사업체, 우리 자녀들, 우리 개인적으로 생명의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밀당이 있죠.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안 되는데 주님 근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다음 몇 명 말했죠? 그러면 4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뭔가 불안해. 또 몇 명을 떨어졌죠? 30명 있으면 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근데 또 떨어졌어요. 몇 명으로? 20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세요. 저는 3번 이상 같은 질문 받으면 짜증 나거든요. 전 성격이 그따위예요. 근데 그것도 근데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안 하겠다. 또 근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10명 있으면 계산해 봤겠죠. 롯 가족들하고 막 이렇게 사위들하고 그래도 이 의인 한두 명 있지 않을까? 저 많은 사람 중에 했지만 그래도 10명이면 그게 안심이다. 근데 어제 저희 가정 예배 때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만약에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명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물어봤어. 주님과 밀당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의인 한 명이 없으면 사실은 그 도시는 주님의 진노 아래 직면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주님의 진노입니다. 영원하시거든요. 중보기도로 사는 거, 또 중보기도자로 사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한 명 꼭 되시고 우리가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사랑하실 마음이 생기셨죠? 기도하면서 암송하시면 잘 외워집니다. 이게 쌓이면 그러면 그냥 뭐 토시 하나 둘 그거는 주님 좀 봐주십니다. 그게 뭐 싫으시면 그냥 아예 히브리어로 다 외워버리시든지. 문제는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말씀의 실제가 되니까 기도의 언어가 말씀으로 바뀌는 유익 하나, 말씀을 기도함으로 그 말씀 실제를 응답받는 유익 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유익 셋. 그래도 안 하시겠어요? 할 거죠. 이건 정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김의 교회 잘 다니시는 겁니다. 1년 다니시면 우리 109절 넘게 암송하시고 예? 뭐 성경에게 딱 생각하면 말씀을 정말 갈망하며 암송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신 대로 사역도 일어나고, 그 말씀이 역사하신 대로 섬김도 일어나고, 그 말씀이 역사하신 대로 능력도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저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를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나의 장막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의 삶에 나타나신 주님, 그래서 추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나를 지나지 마시고 나의 장막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속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주님 우리를 지나지 마시고 하나님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간절히 원하오니 나의 장막에 우리 가정의 장막에 주님 좌정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힘을 다하여 섬기며 환대하며 손님을 접대하고 하나님 축복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만방에 전하며 이웃에게 전하며 우리의 것을 나누며 증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축복하는 저희 모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장막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장막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실제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저희 성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실제가 역사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실제가 역사하는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각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바예라 그리고 나타내셨다는 이 말씀으로 이번 주에 저희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날이 뜨거울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울 때 여호와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지나가지 마시고 나의 장막에 우리의 장막에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의 발 씻길 물을 드리고 주님의 장례를 앞두고
한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고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경배와 그 섬김을 저희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저희 교회가 그 섬김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뵙고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기뻐하며 옆에 서 있으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폈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저희 교회, 약하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강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능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부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손대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립니다. 이웃과 나눕니다. 또 열방으로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은 예물과 감사 노트도 두 가지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다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호와일의 하나님으로 도우셨고 나타나셨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축복을 명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 나눌 것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이 감사의 노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더한 감사가 매일매일의 삶에 충만히 넘칠 때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영화로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또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제 우리 삶에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추수의 은혜가 늘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터전과 우리 자녀들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터와 사역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